말씀은 누가복음 7장 39절부터 47절까지, 47절까지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39절부터 47절까지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게 내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그가 탕감하여 주시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보라고 하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냐, 내가 내게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을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시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톡시고 그 머리끈으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가만을 주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발에 부었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오늘 숨길 수 없는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예수님 소문이 꽤 멀리 났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고 감동도 받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 그 중에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이 신분이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 시몬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제가 볼 때 이 성경의 문맥상 거의 확실한데 예수님 때문에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뭐 따지려고 그렇게 하는데 그건 너무 바리새인들을 악한으로만 보려고 하는 생각이고요. 바리새인들도 사람이고 그 사람들도 경우가 분명히 있어요. 오히려 경우는 굉장히 확실했습니다. A가 들어오면 B가 나가고 C가 들어오고 D가 나가고, 이게 아주 확실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한테 감동을 받고 남들이 지금 욕도 하고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집에 초청을 했습니다. 초청을 했습니다. 누군가를 초청을 한다는 것을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크고 큰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무나 뭐 집에 와서 밥 한번 먹어라 이게 아니라, 당신은 나와 혈연 공동체입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절대 못 드립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집에 가서도 안 돼요. 식사는 우리가 혈연 공동체입니다 라는 것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성찬식을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부르신 교회의 교인이라면 성찬식 때만큼은 반드시 참석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교회 전통입니다. 지금 이 시몬이 예수님을 그렇게 초청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제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인데요, 38절에 보면은 예수님 뒤에서 어떤 여자가, 뒤라는 것은 앞으로 나오지도 못하는 거예요. 발치 옆에서 어떤 여자가 눈물로 예수님 발을 씻긴 것입니다. 원래 광야, 사막 지형이다 보니까 신발이 샌들이에요. 샌들을 신고 밖에 다니면 보기는 시원해 보이지만 발이 이제 좀 더러워지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가면은 하인이 발을 씻기는 것이 유대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머리로 그것을 이렇게 수건처럼 닦으면서 그 발에 입을 맞추고 예수님 발에 향유까지 부르는 거예요. 자, 굉장히
좀 이상한 상황이죠. 우리가 지금 이런 걸 보면 뭔가 이상해, 역겨워, 뭐지? 뭐 이렇게 할 텐데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할 것이 문화적으로 이것은 극존칭의 의미를 가지고 자기가 그의 종됨을, 그러니까 내 생명이 그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행동으로 받아들이는 게 옳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누가 발에 뽀뽀하고 이러면 좀 변태 같잖아요. 근데 그런 느낌이 아니라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이 본문을 이해하는 게 옳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부터 보니까 39절에 보니까요. 바리새인 시몬이 속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야? 저 여자 죄 있는 자인데 아마도 몸을 파는 여자로 추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것을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를 안 할 때가 있어요. 아마도 아무튼 뭔가 모든 마을 사람들이 알 것 같은 그런 죄 중에 있는 여자인데 이 여자가 터치를 했다는 것은 같이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대접을 받는다는 것은 같은 공동체로 여기는 거기 때문에 그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만약에 진짜로 신령한 사람이라면 이 여자가 부정한 걸 알고 그걸 거절해야 마땅한데 왜 안 하고 있을까? 그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조금 이 사람의 어떻게 보면 우리랑 똑같은 모습? 딱 뭔가 지금 예수님을 초청까지는 했는데 거기까지의 생각? 교회는 오래 다니고 있는데 감동도 받았는데 딱 그만큼의 생각? 여기서 풍겨나오기 시작합니다. 뭐냐면은 나 정도면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래도 내가 지금 은혜 앞에 나왔으니 이만하면 좀 그래도 괜찮은 사람들인데 그러면서 에이 죄인들은 저리 가라 이런 생각? 지금 바리새인 시몬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갑자기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다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말씀하신 것이 41절에 보니까 빚 주는 사람 얘기가 나옵니다.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 뭐 이런 얘기들이 있고 그래서 더 많이 빚진 사람이 더 사랑하지 않겠느냐 이 대답을 유도를 하시고 그리고 시몬에게 쿡 찔러서 말씀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44절에 보면은 이 여자는 너는 이렇게 대접하였지만 이 여자는 이렇게 대접했다. 45절에 보면 너는 내게 이렇게 입맞추지도 않았지만 그 여자는 이렇게 했다. 46절에 보면 너는 내 머리에 이렇게 안 했지만 그 여자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네가 그렇게 쉽게 판단하지 말아라. 너 지금 네가 생각하는 그 수준으로 사람에 대해서 딱 그 정도로 신앙에 대해서 딱 그 정도로 생각하는 부끄러운 사람 좀 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오늘은 본문이 지금 누가복음 6장이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누가복음 6장을 이렇게 쭉 보고 7장을 보다 보니까 6장의 내용에 나온 얘기를 7장에서 다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원래 보려고 했던 6장을 한번 보면서 우리 시몬이 어땠는가 우리 자신이 어떤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일단 6장 38절에 보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 교회는 다니는데요 딱 그 정도 생각 갖고 있어요. 내가 이 정도 되는 사람인데 내가 그래도 성경 이만큼 읽으려고 하는 사람인데 내가 이만큼 은혜 받았는데 딱 그만큼 사람이에요. 자기가 은혜 받은 만큼
레벨을 만들어 놓고 나는 요만큼 대접해야지, 난 요만큼 하면 괜찮은 사람이다. 그런 헤아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죄송합니다만 그런 헤아림을 그대로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한테 딱 그만큼 주실 수도 있고. 교회 좀 다니고 은혜 좀 받았습니다. 청년부 때 은혜 좀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뭐 좀 받았다, 뭐 좀 안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얘기 나오고 교회 정의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굉장히 옳은 길인 양 얘기를 합니다. 또 뭔가 교회에서 잘못된 일이 있으면 그 순간 내가 심판자가 돼가지고 팔짱을 끼고 손가락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당연한 건데, 교회는 정의를 위해서 끝까지 노력하고 우리는 그 교회의 거룩을 위해서 우리 목숨까지도 바쳐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이 팔짱 끼고 손가락질 하는 것이 옳다고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으면 그것이 잘못되고 있으면 눈물을 흘리고 안타까워해야지, 거기다 대고 남의 교회 일이라고 손가락질하면서 저 병신 같은 것들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이 있냐고요. 저는 근데 안타깝게도 그런 것을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봐요. 우리는 다르다. 다르긴 뭘 달라요. 딱 그런 사람들이에요. 누군가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아유, 내가 그것들 다 알아봤어, 원래 그런 인간들이야, 이런 식으로 깔아보기 시작하는 거죠. 딱 바리새인 시몬 같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한번 불러서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9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맹인이 맹인의 일도 할 수 있는,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우리한테 맹인이라고 찍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종교적이긴 한데 사실은 내 신앙 앞길도 지금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41절,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네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 형제야 나를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자기 눈에 들보는 안 보고 싶고요, 자기가 은혜를 외면하는 것은 안 보고 싶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은 외면하고 싶습니다. 진짜 은혜는 가리보고 싶어요. 그리고 자꾸 밖에 있는 다른 것에만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단을 잘합니다. 컨설팅 끝내주게 합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당신의 신앙생활은 이렇게 잘못됐고 지금 이것이 문제고 이것이 어떻고, 심지어 자기 자신한테 대해서도 컨설팅을 해요. 내 신앙생활이 이렇고 저렇고, 그러면서 나는 이 정도로 그래도 하는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고요. 딱 자기 수준인 거예요. 좀 창피한 줄 알아야 돼요. 진짜 자기한테 있는 그 은혜의 통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포인트는 절대로 건드리지 않고 딴 생각만 자꾸 하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 그럴듯합니다. 남들이 볼 때 맞는 생각으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도 그렇게 툭툭 말 던지고, 자기한테 대해서도 되지도 않을 거 가지고 내가 이 정도 해야 되는데 뭐 못하고 있다, 헛소리를 한다. 그리고 이제 무서운 말씀이 나옵니다. 43절, 4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그렇죠. 가시나무에서 포도나무 못 답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큰 도전이 됐습니다. 어떤 면에서 신앙생활은
나무가 바뀌는 과정. 우리는 원래 열매가 없는 사람이에요. 예. 우리 그냥 살면 뭐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거나 좀 더 못하거나 아니면 열심히 살면 조금 나을 수 있는 딱 그 정도의 사람이지 하나님의 귀한 열매를 맺을 위인들이 아니라고요. 저도 그렇고 우리가 다 그래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과정은 이것이 질적으로 바뀌는 과정. 놀라운 과정이에요. 무슨 뭐 좀 사람이 착해지고 그 사람 좀 뭐 믿을만해, 뭐 성품이 좀 좋아지고 이런 게 아니라 사람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과정이에요. 오히려 겉보기에는 아우 저 사람 뭐 똑같이 까칠하고 뭐 별 볼 일 없는데 뭐가 뒤집어? 다 눈이 딱 그 수준이니까 그래요. 예수를 진짜로 믿는 그 사람, 예수를 알고 예수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누린 사람은 나무가 아예 바뀐 사람. 그래서 마치 가시나무에서 포도나무가 열릴 것 같은 그런 기적을 누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속사람이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진짜 포도나무 같은 사람, 열매를 맺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인생관이 바뀐 사람이에요. 세상 보는 눈이 바뀝니다. 인생을 보는 눈이 바뀝니다. 가장 크게 바뀌는 것이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차이가 안 나는데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된다. 무슨 일에 생겼을 때 정말 얼척없는 고통의 일이 생겼을 때 나의 주인이 나인 사람은 얼척없이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진짜 힘든 일이니까. 그런데 나의 주인이 하나님인 사람은 반응이 조금 달라요. 굉장히 좋은 일이 생겼어요. 나의 주인이 나인 사람과 나의 주인이 하나님인 사람의 반응이 달라요. 인생의 목적, 내가 걸어가야 될 길에 대해서도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내 인생의 길이 그냥 나 좀 잘 먹고 뭐 잘 살고 좀 재밌게 살고 좀 행복해지면 좋겠고 그런 되지 않는 뜬구름을 만들어 놓고 그런 거 없거든요. 속지 마세요. 그건 신앙적인 얘기가 아니라 세상에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한 거 이런 거 없어요. 그런데 그 정말 수준 낮은 인생들이나 사실 좀 조금만 철학이 있는 사람도 그런 생각 안 하는데 그런 것만 이렇게 뻗치고 살면서 내가 돈이 얼마가 있으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뭐 결혼을 잘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내가 직장이 어떠면 그럴 것 같아. 내가 뭐 유학을 가거나 이민을 가면 그럴 것 같아. 굉장히 창피한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크리스찬인데 해요. 그러면서 나 그런 사람이라고 자기가 창피한 줄도 모르고 솔직하게 보여주는 건 괜찮죠. 그러나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하나도 없는 것을 창피한 줄도 모르는 거예요. 전 가시나무 열매 맺고 끝낼 건데 왜 자꾸 건드리려고 그러세요, 하나님? 예전에는 저는 목사는 그 사람들을 이렇게 좀 쳐서 바꾸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해보니까 저도 안 바뀌고 사람은 사람을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뭐 정말 이상한 일만 아니면 그럴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시나무로 살 수 있거든요. 어쩌겠어요, 그게 현실인데.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포기가 없는 거예요. 야, 넌 가시나무 아니야. 넌 포도열매 맺을 거야. 아닌데요. 저는 그냥 풍성한 가시나무 되면 좋겠는데. 아니야. 넌 포도열매 맺을 거야. 아니 그냥 다 이러고 살잖아요. 그냥 드세요. 네.
왜 이러세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처럼 무슨 뭐 하나 가지고 뭐 둘, 그 사람 뭐 드러난 행동 하나 가지고 아이고 저거 봐라 저기 좀 예수님 믿는다고 저렇게 하고 있다, 딱 바리새인 시몬 같은 모습으로 찍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 속마음 가운데 뭔가를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어떨 때는 설교를 통해서도 들려주시겠죠. 어떨 땐 성경 읽으면서 들려주실 때도 있고, 어떨 땐 묵상을 통해서 들려주실 때도 있고, 어떨 땐 찬양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확실한 것은 가시나무였는데 포도 열매 맺은 사람들한테 대해서 하나님께서 터치를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들이 겉으로 드러날 때 어떨 땐 고통의 과정일 때도 있고 어떨 땐 즐거운 과정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한 것 같아요. 우리 같이 외우거나 읽거나 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며. 여기서 소망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뜻합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을 하면 이제 포도 열매 맺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 왜 환난이 내가 포도 열매 맺게 하는가? 환난이 우리 속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주인됨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예전에는 오해를 해서 무슨 뭐 건축을 큰 걸 한다거나 눈에 보이는 뭔가를 막 남기는 것을 생각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나한테 맞는 맞춤형 하나님의 열매가 있다는 것을 이제는 기억을 하게 됩니다. 몰라요, 그거는. 뭔지 몰라요. 나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분명히 뭔가를 이루실 거예요. 가시나무 같은 인생이지만 분명히 포도 열매를 만들어 가실 거라고요.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다시 6장으로 가가지고요. 6장 45절에 보면은 마음에 쌓은 손에서 손을 내고 악한 자는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 하고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마지막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굉장히 힘든 마음들이 저한테 있었어요. 왜 이렇게 복음에 힘이 없어질까? 왜 우리나라 교회 이렇게밖에 못하고 이렇게 부끄러울까? 심지어 저랑 같이 신학교 때 꼬꼬마 신학생이던 친구들 큰 교회를 들어가면 그렇게밖에 할 수 없나 봐요. 그렇더라고요. 제가 정죄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저는 진짜 뭐 누가 다른 친구들이 그런 친구들을 욕해도 아시겠지만 주로 변호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다른 교회 일에 대해서도 누군가가 욕을 할 때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입장으로 오히려 변호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굉장히 제 마음에 뭔가 그 서글픔이 생겼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런데 며칠 약 이틀을 고민하고 그러다 보니까 막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하면서
왜 그럴까? 제가 확실히 하나를 알았어요. 문제의식 가질 수 있고요, 안타까워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가 기도하는 것이고, 제가 정죄하지 않고 제가 축복하는 것이고, 제가 말씀 가운데 하나님 지금 제게 원하시는 것을 아는 것이더라고요. 남들이 볼 때는 작은 일 같지만 가만 묵상을 하면서 보니까 저한테 있는 가족들이 있고, 저한테 있는 교회가 있고, 제가 섬기는 선교지들이 있는데, 우리 부르신 교회 공동체가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이런 거 진짜로 하나님께서 주신 일로 생각하고 정말로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기쁨으로 그것을 감당하고 있는가? 안 그러는 거예요. 정말 멋진 아버지인가? 아니잖아요. 진짜 좋은 남편인가? 절대 아니잖아요. 뭐 제가 완벽한 인간이 되겠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거는 다 작은 일이니까, 그런 거는 안 보이는 일이니까 사실은 다 던져놓고, 그게 저한테 있는 들보인 거죠. 하나님께서 진짜로 원하시는 일들이 있는데 그런 건 외면하고 어떤 다른 요인들에 대해서만 막 얘기를 하고 그거 기도하겠다고 하고, 좀 우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나한테 주어진 것 들보도 안 빼면서 왜 저 보이지도 않는 거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냐고. 사실은 그렇게 얘기하는 내가 나를 옳다고 얘기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달라. 나는 좀 달라. 남 티끌 얘기하면서. 진짜 내게 주신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몬, 바리새인 시몬처럼 이 죄인아, 너 그 정도 수준이냐, 이 정죄하는 분 아니세요.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금도 오늘 내가 한 가지 행하기를 기뻐하세요. 뭔가 말씀하시는 게 있는데 그건 귀를 막아버리고 다른 일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던져버렸습니다. 주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내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사실은 내가 주인이에요. 끝까지. 문패는 예수님이라고 살짝 달아놨는데 진짜 주인은 나예요. 괜찮습니다. 그게 우리라는 걸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순간 주님, 제가 좀 많이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한 걸음을 내 걷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난 그래도 이만큼 하고 있는데, 그래도 난 이만큼 축복받았는데, 행여라도 그런 생각 들면 내가 좀 뭔가 잘못됐고, 내가 바리새인 시몬 딱 됐구나, 내가 뭘 놓쳤지?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한 걸음을 걸음으로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답게 포도나무, 포도 열매를 맺는 그런 축복한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일어나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부끄러운 인생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